여러분, 풀 가운데 질경이라고 불리는 풀이 있습니다. 혹시 질경이가 어떤 풀인지 아십니까? 질경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그런 어감, 단어의 어감이 드십니까? 굉장히 질길 것 같은 그런 어감이 들죠. 맞습니다. 질경이는 생명이 매우 질기다고 해서 질경이지요. 이 질경이의 학명은 라틴어에서 나오는데 라틴어가 이제 플란타고라고 합니다. 이 뜻은 밟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밟히면 밟힐수록 더 튼튼히 자라는 풀이기 때문입니다. 또 씨가 퍼지는 원리도 특이합니다. 누가 씨를 옮겨다 심으면 널리 퍼지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발에 밟히고 그 발에 묻은 씨가 사람이 다니는 그 길목마다 점점 퍼지게 됩니다. 때문에 질경이는 오히려 숲속 깊은 데서 발견하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밟는 그런 길가에서 더 많이 보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밟히고 꺾일수록 강해지는 풀이 있듯이 꺾이고 꺾여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참 우리는 살다 보면 나를 꺾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대표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 그렇지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다 내 의견대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는 내가 불합리한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반항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수긍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냥 때려치우게 되면은 그냥 내 혼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가족, 내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참고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참고 삽니다. 참 저희 부모님 세대를 보면 참 꺾이고 꺾였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자존심을 꺾기도 하고 가족을 위해서 내 의견을 꺾고 참 많이 꺾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꺾어야 할 것은 이런 꺾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앞에 꺾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꺾여 들어가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꺾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의 무엇을 꺾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아만의 어떤 것을 꺾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나아만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꺾어야 되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꺾어 들어가야 되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마치 내 삶이 질경일처럼 온몸이 밟혀서 꺾인 것만 같은 분들이 계십니까? 길바닥에 나뒹구는 인생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리고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꺾어야 할 것 그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자랑을 꺾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자랑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꺾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 자랑을 꺾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 이름을 더 높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낫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나는 꺾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아만은 아주 대단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꺾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이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크고 존귀한 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존귀함으로 사용된 히브리어 나사는 얼굴을 들어 올리다, 고개를 쳐들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나아만은 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은 엄청난 존재입니다. 물론 지금 대통령도 굉장히 높은 존재죠. 하지만 우리가 욕한다고 해서 감옥에 가거나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왕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함부로 말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입을 열 수도 없었고 또 함부로 왕의 얼굴을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야 되는 그런 신하대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나아만을 크고 존귀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대단한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되는 아주 높은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의 힘과 권위는 아주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나아만을 꺾으십니다. 어떻게 꺾으십니까? 바로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직접 본 적은 없지만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차를 타고 교회를 오가는 길목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그 땅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나병 환자촌이 있었던 자리를 가리키면서 늘 말씀해 주었습니다. 저곳에서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았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분들이 참 많이 무시당했었다고 말해 주더라고요. 참 위치도 그렇게 좋지 않더라고요. 도로가에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어떤 산 골짜기 사이에 그렇게 모여 살았던 그런 흔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만날 수 없는, 인적이 없는 그런 산 속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만큼 나병은 천대받는 질병이었고 인생의 꼬리표이고 옛 표현에 따르면 신의 저주였습니다. 크고 존귀한, 그리고 스스로 얼굴을 들어 올리고 다닐 만큼 높은 자였던 나아만은 하나님이 꺾으시자 그 인생이 한순간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영광의 인생이 한순간에 저주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왜 하필 우리 가정입니까? 도대체 왜? 이 왜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어떤 친구들이었냐면 어릴 적에 제가 학창 시절에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얼마나 신앙생활 뜨겁게 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 기도하기 위해서 남들보다 등교를 30분 일찍 했었습니다. 그래서 등교 시간이 보통 7시 반이었는데 그래서 7시에 학교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다들 모여가지고 기도실에 7시에 도착하면은 한 20-30명 정도 되는 저희 동아리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 기도회를 하는데 다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한 그리고 우리를 가르치는 교사분들을 위해서, 학교에 있는 직원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시 생각해봐도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면서 30분 일찍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야자가 있었죠. 야자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집에 돌아오고 나서 다시 아침에 일찍 간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생각하면은 참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좋은 은혜로운 향기가 날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양치를 안 하고 일어나자마자 급하게 와서 그런지 그 조그만 3평 내지의 기도실이었는데 그 20-30명이 입을 열어서 기도하니까 입냄새가 되게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리스트에 나눠주고 그래서 가그린해서 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도 쉬는 시간 있잖아요. 그때 항상 15분 정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또 기도하러 학교에 기도 언덕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15분을 이제 기도하러 또 올라갔었습니다. 언덕에 올라가면 5분 정도 뛰어 올라갔고 또 내려오는데 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은 5분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그 시간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그 15분 땡 치자마자 올라가서 5분 정도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주님, 이 야간 자율학습 시간 제게 주어진 시간 2시간인데 이 시간 제 힘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다라는 고백들을 서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 왜 하필 접니까? 이런 고민들, 이런 기도들, 이런 생각들을 저만 한 게 아니라 그 친구들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준비했는데 나를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이끌고 가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다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 다른 길로 끌고 가신 하나님,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나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그날 친구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왕이 가장 아끼는 장군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최고의 영광과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꺾으셨습니다.
사람이 한 힘이 아닌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그를 꺾어버리신 것을 나아만은 경험했습니다. 실패라고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이 불가항력적인 힘으로 꺾이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이상하게 꼬여버린 것만 같은 그런 적은 없으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닫아 본 적은 없으십니까?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 자랑을 꺾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 자랑을 꺾어야 합니다. 내 이름을 높였던 것을 꺾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부할 때에 하나님의 그 오른손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나의 자랑을 꺾을 때에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나아만은 사실 이제 이때쯤 되면은 이 자신에게 벌어지고 있는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나아만은 어떤 신이 진짜 신인지 아직 알지는 못하지만 분명히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이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아만이 이스라엘 정벌에서 잡아온 유종 그 어린 소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의 종 엘리사는 나병도 고칠 수 있다, 이런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우연이 없죠. 어린 소녀의 말에 나아만은 확신을 갖습니다. 그래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왕에게 찾아가 부탁합니다.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 근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적국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오랫동안 수탈하고 괴롭혔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 보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그냥 자기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갈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은 나아만 자체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나아만을 붙잡아 놓고 인질극을 벌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보내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나아만은 그런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자기를 엘리사가 있는 이스라엘로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면을 봤을 때 나아만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 저는 분명해 보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통 사람은 자신에게 처해진 고난을 이렇게 해석하거나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통 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주변에서 좋은 일을 당하지 않게 되면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통 에이, 재수 온 붙었네 이렇게 말하거나 또는 참 팔자사납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다르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옥하는 목사님께서 생전에 고난에 대해서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래된 책인데요. 근데 이 책의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책 이름은 고통에는 뜻이 있다입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 고난 속에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적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꺾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이스라엘로 찾아가겠다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중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처한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 고난 속에서 내 자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렀으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5절에 보니까 아람 왕이 나아만을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이제 허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보내지 않죠. 무엇을 챙겨줍니까? 엄청난 선물을 이제 준비해서 가게 되는 모습을 보냅니다.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갑니다. 이것을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봤는데 그냥 보통 몇백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돈이었습니다. 한 8천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쳐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지금까지 수탈한 것들을 모든 그런 금액들을 돌려줄 테니 제발 나만의 병을 고쳐달라, 이런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나만이 자신이 이스라엘에게 죄를 많이 지어서 이스라엘의 신이 자신에게 벌을 내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찬양이 생각했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아무리 힘이 있어도 아무리 돈이 있어도 가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푼돈 모아서 좋은 차, 좋은 집을 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8천억이라는 돈이 있어도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언젠가 아내랑 산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좋은 아파트 옆을 지나가면서 제가 아내한테 그런 장난스럽게 질문했었는데요. 여보, 우리는 언제 저런 아파트에서 한번 살아볼까? 이렇게 아내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뭘 부러워해?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아내가 천국이 있잖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힘으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거듭난 자, 오직 믿음을 가진 자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러분, 거듭나시기를 소원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살아갈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천국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인생 살면서 한 영혼을 위해서 수고도 해보고, 한 생명 때문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도 해보고, 전도한 사람이 교회 안 나왔을 때에 마음 아파 쓰라려 보기도 하고, 그래서 손해보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많이 부딪히고 많이 꺾이고 많이 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꺾어야 할 것.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꺾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랑, 내 교만만 꺾는 게 아닙니다. 내 생각까지 꺾어야 됩니다. 내 생각보다 더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내 생각을 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과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건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둘러 분노하여 떠나니. 아멘. 여기 11절에 보니까 내 생각에는 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내 상처 부위도 좀 만져주고 위로도 좀 해주고 기도해줘야 효과적일 것 같은데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얼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 아픈데 아무도 얼굴 한번 안 보면 어떻습니까? 좀 씁쓸하지요. 엘리사 보려고 엄청난 결단을 해서 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는데 얼굴 한번 코빼기 보이지 않으니 섭섭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절에 보면 강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떤 강이 나옵니까? 아바나와 바르발입니다. 나아만은 우리 고향에 있는 이 아바나 강과 바르발에서 씻는 것이 훨씬 낫지 않느냐 하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나아만의 생각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에는 어떤 강이 대표적인 강이죠? 요단강이 대표적인 강입니다. 배경대학을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요단강이 어느 산에서 이 물이 흘러져 내려옵니까? 헬몬산에서 쭉 이렇게 흘러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요단강이 또 엄청 깨끗한 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헬몬산에서 내려온 이 깨끗한 물이었지만 또 갈릴리도 지나고 하다 보니까 좀 흙도 묻고 조금 물이 조금 더러질 수밖에 없죠. 흙도 딸려 나오는 그런 물입니다. 그런데 나아만이 말한 이 아바나와 바르발은 헬몬산으로 기준을 했을 때 요단강보다 좀 더 가까운, 좀 더 상류층에 가까운 그런 강입니다. 그러니까 더 깨끗하고 더 맑은 그런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바나라는 강은 너무 맑고 깨끗해서 황금의 강이라는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이게 나아만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게 화가 나는 겁니다. 내가 굳이 어려운 선택을 해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엘리사가 얼굴도 안 만나줄 뿐만 아니라 우리 고향에 있는 강보다 더 더러운 이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분을 내고 그냥 떠나야 할까요?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꺾여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생각이 꺾여야 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 이사야 55장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펴서 살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1036페이지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요,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과 다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생각과 그 길에 맞춰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참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즘 제가 동기들이랑 게임을 좀 잘 해보려고 어떤 게임을 좀 준비하고 연습하고 그런 게 있는데요. 저는 이 게임을 배운다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요즘에는 이제 많이 없는데 예전에는 동전 게임방 있지 않습니까? 100원짜리 넣으면은 그냥 앞뒤 버튼이 있고 그냥 공격 버튼 누르면 되는데 요즘 게임은 그렇지 않습니다. 3D 입체로 돼가지고 앞뒤뿐만이 아니라 양옆도 위도 봐야 되고 뒤도 봐야 되고 아래도 봐야 되고 버튼도 많이 해야 됩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가라 하면은 앞으로 같은 버튼 누르면 되고, 하나님께서 멈추라시면 아무것도 안 누르면 되고, 하나님께서 뒤로 가라면은 뒤로 가는 그런 버튼 누르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올해 이제 2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학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학기 시작하니까 다시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퇴근하고 나서도 집에서 막 과제하고 막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이 잠을 못 자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성격상 뭔가를 맡게 되면은 뭔가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뭐 대충 하지 않고 자꾸 손에 자꾸 퇴근해서도 뭔가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힘을 꽉 주고 살아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하려고 내가 혼자 너무 아둥바둥거리면서 살고 있지 않나, 하나님께 맡기면 될 일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제 퇴근 후에도 좀 오늘 말씀 준비하려고 좀 밤새 말씀 원고도 좀 더 다듬고 하려고 했는데 그냥 9시 딱 되자마자 그냥 침대에 누워서 잤습니다. 월요일 그 피로도 다 안 풀렸는데 그냥 푹 자다 하면서 푹 잠들었습니다. 김태형 강도사님이 지난주 목자 목녀 부흥회 때 꽁트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이 말은 목자 목녀, 그러니까 목장 모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힘으로 해내려고 아둥바둥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네 힘을 빼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월요일에 피로가 안 풀렸었는데 그냥 푹 어제 잠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힘을 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사실 이게 잘 안 됩니다. 뭔가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엄청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아둥바둥 머리 굴리려고 막 힘을 쓰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내 힘을 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꺾어야 할 것, 그것은 따라합시다. 내 죄를 꺾어야 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 죄를 꺾어야 합니다. 제가 앞서 두 가지 말했는데 내 자랑과 내 생각, 사실 이게 무엇입니까? 내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꺾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꺾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죄,
하나님을 떠나 세상 속에서 물들어 살았던 죄,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가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하며 살았던 죄, 우리는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꺾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나아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장군님, 엘리사가 큰 일을 시켰으면 안 했을 겁니까? 했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쉬운 일을 시키는데도 왜 안 하려 하십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되었고 그 생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생각했을 때 작은 일, 그 일, 말도 안 되는 일, 따를 필요도 없는 그 일을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이제 요단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몸을 물에 잠깁니다. 다시 일어났다 또다시 물속에 깊이 몸을 푹 잠깁니다. 이렇게 3번, 4번, 5번, 6번, 총 7번까지 몸을 잠갔습니다. 여러분이 잠깐 나아만이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나아만이 몸을 물에 잠갔을 때 그 내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7번 동안 물속에 몸을 잠갔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는 내내 고향 속에 있는 더 좋은 그 강물들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향물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 고향물이 더 깨끗한데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좋은 무기를 들으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저렇게 공격해라 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냥 성을 7일 동안 돌아라고, 7번 돌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을 돌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이지?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순종은 이런 비상식적인 것, 말도 안 되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것들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7번이나 몸을 씻으라고 했을까요? 7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아만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요, 상과 벌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폐병과 열병을 내린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는데 그 이후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아멘.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네가 그렇게까지 폐병에 걸리고 열병에 걸리고 문둥병에 걸렸는데도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서 7은 무슨 의미입니까? 완전수죠. 즉 7배나 징벌한다는 것은 완전한 징벌,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죄,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7번, 즉 완전한 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7번 물에 씻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아만에게 7번 씻으라는 것은 나아만을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나아만이 어떤 자였습니까? 아까 1절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크고 존귀한 자입니다. 히브리어 뜻이 스스로 고개를 쳐드는 그런 자였습니다.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각을 말합니다. 즉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분노하는 그런 교만한 자였습니다. 즉 완전한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아만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나아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꺾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나병으로 꺾으셨지만 결국 하나님이 꺾으시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께 꺾여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기를 주님께서는 지금 또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꺾으시는 것만 같을 때가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합니다.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꺾여 들어가야 된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꺾어야 될까요? 바로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을 꺾어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던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꺾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의 담금질을 계속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매일매일 나와서 기도의 무릎을, 기도의 담금질을 계속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나의 인격과 나의 모난 모습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매일 엎드린 것밖에 없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의 담금질을 계속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질경이는요 많이 밟힐수록 잘 자란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많이 꺾여야 좋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좋은 칼을 만들려면요 최소 10번 이상 담금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좋은 그리스도인은 몇 번의 담금질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그릇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도의 담금질을 해야 됩니다. 수영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필도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책 이름은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입니다. 그분은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은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도처에 봉을 설치해서, 자기가 기도하기 위해서 봉을 설치해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했다고 했죠. 학창 시절에 이 책을 가지고 그 친구들과 같이 기도의 그런 모임을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기도로 계속 인연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기도로 쌓아진 친구인 것이죠. 만나서 그 친구와 이 책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참 어릴 때 참 열심히 기도했었는데 이제는 그때처럼 기도할 자신이 없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까지 정필도 목사님처럼 기도할 수 있을까? 요즘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것도 힘들다. 근데 결론이 이거였습니다. 그래도 친구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살기 위해서 기도하자. 결론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간건하기를, 이번 주에 금요 성령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금요 성령 기도회뿐만 아니라 주중 새벽 기도에도 나오시기를 간건합니다. 저도 사실 피곤합니다. 그래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졸아도 새벽 기도에 와서 졸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새벽 기도에는 올 필요가 없죠. 그냥 낮에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다 주셨을까요? 저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민족을 부흥케 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했다는 그 비효율적이고 비상식적인 그 믿음이 한국교회를 부흥케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한국교회사를 다룰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언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피곤하고 그렇지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순종하여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제 일어나서 모두 일어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